오늘 소개드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우리의 죄 하나님의 구원 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구원. 저자는 남서울교회를 섬기며 한국 WEC 국제선교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화종부 목사님. 네. 네, 조국과 조국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이고요. 순전한 실천 영성, 또 정교한 성경 해석, 목회 현장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통찰, 또 조국교회를 향한 절절한 마음으로 지난 수십 년간 설교와 저수를 통해 큰 울림과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저서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 화종부 목사 산상설교, 또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읽는 설교 갈라디아서 등이 있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 많이 내시죠. 네. 네. 이 책 우리의 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책은 왜 쓰게 되었을까요? 이 책에서는 기복신앙과 성장주의에 젖어 진정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네. 죄와 구원,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숙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진단하며 네. 그 뿌리를 인류의 범죄 현장인 창세기 3장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려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기중심성이 무너지려면 죄된 자신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과 이웃에게 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침례 요한처럼 예수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고백을 하며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길로 향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그냥 죄성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가를 딱 직면하게 네, 되면 그렇죠. 그때서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있어야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죠. 그렇지. 맞아요. 자기 죄를 깨닫지 네. 못할 때 구원이라는 게 자기한테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이 책이 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네. 오늘도 제가 그 추천서 하나를 좀 또 소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추천서에 이 책의 중심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석순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님이 추천하신 그 내용을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출간된 화종부 목사님의 우리의 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실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구원론 관련 책들은 대부분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 죄를 이겨내는 삶의 여정까지 안내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화종부 목사님은 죄의 본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고 그분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는 죄의 핵심적인 속성을 진술하면서 동시에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참혹한 실존과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네.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날마다 내 자신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삶, 즉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으로 네. 우리를 이끌어주는 훌륭한 신앙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네. 예,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옛날 사람의 삶을 사느냐 이런 문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이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죄는 어떻게 들어와 작동하는가를 말하고요. 예. 2부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3부는 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죄가 들어오는 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왜곡 과장하는 것과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상실과 수치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비극이 일어나고 심판과 형벌이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부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 또 사람이 거듭나야 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의미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빚어가시는 성품과 삶을 이야기하고 네. 생명의 결정적인 증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3부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점검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안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화정무 목사님 책을 보면 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다뤄요. 그런데 반면에 네. 설명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오, 네. 그것에 대한 적용을 잘 말씀하고 계셔서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기회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본질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적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장에서 죄가 들어오는 길이라는 이 부분에서 죄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돈 없는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죄라는 주제에는 무관심합니다. 죄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그 삶을 다 망가뜨렸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에 죄 가운데 사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것 중 하나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변화와 성숙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죄를 정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라는 주제를 던지면 조국교회 성도들의 10중 8구는 윤리, 도덕적인 관념을 먼저 떠올립니다. 네. 성경이 원하는 대로 죄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돈 없는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한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도 왜? 빨리. 돈 없으면 불편하다는 걸 정말 아는데 우리가 구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모르고 또 죄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를 잘 모르는 거 이게 네. 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한다 맞아요. 그러네요. 말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참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또 일상에 딱 들어가면 죄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들을 먼저 생각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죄를 졌나? 나는 뭐 그렇게 자꾸만. 죄 짓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죄를 인식 못할 때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꼭 그럴 수 필요하지 있겠네요. 않은 네. 그런 게 네. 돼요. 죄를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즉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죄에 대한 오해가 네. 결국 죄가 들어오는데도 죄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만 하고 그럼 죄가 뭐냐? 이거는 설명 안 드렸는데 네. 한 군데 더 소개하면요. 5장에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비극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간의 마땅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곧 수치와 정죄감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일은 가리고 숨고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리고 숨고 도망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초대에 바르게 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며 죄를 축소했습니다. 네. 이때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문제의 급소를 찌르면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내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다시 물으시자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시는데 계속 회피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다 알고 네. 물으시는데 그런데도 숨으려고 해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이렇게 축소하니까 결국 우리는 죄 아래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죄를 이렇게 내놓긴 하는데 전부 안 내놓고 네. 부분만 내놔서 부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갖고 있으면 죄가 이제 내 주인이 돼서 죄가 나를 계속 또 다른 죄로 맞아요. 이끌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정말 그 용서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또 나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죄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화정보 목사님께서 쓰신 책 이번 주에 추천 도서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